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오늘은 중생의 네 번째 중생의 증거, 새 생명을 얻은 증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진실하게 회개를 합니다. 진실한 회개가 뭔지를 압니다. 진실한 회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실하지 않는 회개가 있다는 것이네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진실하지 않는 회개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실하지 않는 회개를 알게 되면 진실한 회개는 무엇인지 감이 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진실하지 않는 회개는 마음에 감동이 없이 자신이 행한 행동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도 그 죄의 형벌이 두렵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죄에 대한 후회는 없고 두려움만 있습니다. 경건한 근심도 없는 회개는 그래서 가짜 회개인 것입니다. 가짜 회개는 회심하지 않는, 즉 자연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회개인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것을 어찌할 바 모를 정도로 고통하며 힘들어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스 목사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려 괴로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자신은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자신 안에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슬퍼합니다. 여러분이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묵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어떠한 죄가 실제적으로 내 영혼에 영향을 주고 살아가는지 한번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그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직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그 죄는 나를 지옥에까지 보내려고 했던 그 죄입니다. 그 죄는 아직도 무슨 미련이 있는지 내 육신의 정욕에 탁 달라붙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반대하게 하고 이 땅에서 지옥의 고통을 살게 하려 하는 그런 죄입니다. 이러한 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죄에 대하여 신경 쓸 것도 없고 죄에 대하여 마음이 가지도 않는다면 지금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아주 오래된 기독교의 오류가 있어요. 그 교회마다의 오류가 있어요. 이 죄에 대한 교리가 많이 틀어진 것인데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죄를 회개했다면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우리 안에 정욕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회개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또 괴로워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 능력으로 살아 이 죄도 통제하고 죄도 강압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배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선을 돌려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애써 피하는 것인가?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인가? 혹은 그것이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지식을 다른 지식으로 덮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구분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예 없다면 시작도 못 해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죄에 대하여 매일매일 괴롭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죄에 대하여 진실한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감각이 열려 자신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처리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그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씻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없앨 수 없다면 그것에 팔과 발목을 묶어서 더 이상 그의 힘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를 억압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죄에 대한 그의 깊은 마음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반응인 것이에요.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목숨을 걸고 그 죄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멀리할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신앙이 좋은 분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부분들을 봅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이 회개를 피상적으로 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것은 아주 위태로운 일로서 그분들이 지금 시작도 못 해봤거나 혹은 죄에 대한 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함으로 회심에 대한 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함으로 지금 마음이 엉뚱한 데로 쏠려 헛된 것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한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오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전된 내 안에서 죄의 영광이 그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 안에 새 생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오늘 진실한 회개를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했던가. 이것이 과거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되지 않는다. 지금 그 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용서를 받았으나 우린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정욕, 죄성, 이러한 것들,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기에 여전히 주님 앞에 회개를 간절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맞아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죄를 징그럽게 생각하고 죄에 대하여 정말 소멸하고 싶은 마음으로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 그것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자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을 하고 싶은데 안 되시는 분들은 먼저 주님께 새 생명을 구하십시오. 영적인 감각을 구하십시오. 하늘나라 백성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회개와 멀어져 있는 분들은 다시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하여 아파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골동품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새 생명은 절대 골동품이 될 수 없습니다.
찬란한 빛이며 진리의 영광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니 여러분이요 지금 자신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여 경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